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에게를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영상 제가 재보니까 일기예보 보니까 12도, 오산시일 때가 12도였습니다. 낮 기온이 23, 4도가 된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이제 완연한 이제 봄 날씨가 된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밖에 오전에 잠깐 나갔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봄 요때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계절이 다 이렇게 좋겠으면 오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면 또 곡식도 잘 안 되고 또 눈 좋아하는 사람은 또 스키도 못하고 그러잖아요. 사계절에 있는 계절의 순환이 있고 사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또 우리나라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주 따스한 봄 기운을 받으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아주 좋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주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또한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오늘 주시는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일명 초청의 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이제 구원으로의 초대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알려져 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또 가난한 자도 와라.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유대인으로 선민이었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을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 망백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으로의 초대가 우리가 55장 이제 전반부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줄 텐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 만민에게 열려 있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속히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문의 보좌로 나오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절은 만민을 향한 구원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이라 소개하고 있죠. 또 돈 없이 와도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값없이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값없이 구원을 사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돈으로나 어떤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나 귀해서 도저히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떤 금과 은을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는 그 구원을 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한 방법을 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원하시고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 한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편을 아주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의 죄물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는 3일 만에 다시금 약속대로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누구에게 열려 있습니까? 너무나 귀해서 어떤 값으로 또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보편성, 모든 사람에게 널려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유일성이 있다는 겁니다. 유일성.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이 종교 타 종교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구원론은 어떤 겁니까? 예수께서 일찍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고 길일 뿐만 아니라 진짜라는 겁니다. 진리, 진짜라는 거예요. 또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그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유일하게 그렇게 그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보편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다른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끝자락에 가서는 다 만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좋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의 길을 분명히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아주 비슷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다른 복음도 있고 다른 예수를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것이 있었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수많은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우리 가족,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바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긴급하게 또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지 않았습니까? 내게로 오라, 돌아오라. 주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님으로 나올 것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에게 초청하고 있는 초청의 말씀 앞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예외 없이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응답하고 반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가까이 계실 때, 부를 만한 때에 우리 주님 부르시고 찾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긴급하게 지금 찾으라는 겁니다. 지금 찾으라는데 그렇게 긴급하게 구원의 초청에 응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문은 언젠가 닫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길에서 긴급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초청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문은 닫히고 그 후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긴급하고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에 관계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앰뷸런스 소리가 막게 울리고 삐요삐요하고 이렇게 그 병원차가 지나가는데 그래서 모든 차들이 다 피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생명은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이요 우선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를 구해 놓고 보는 겁니다. 그를 살려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긴급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생명에 관계된 일인데 바로 더군다나 우리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이것은 더 소중하고도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이 곧 우리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우리 옆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게 또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야 될 문제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긴급하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 코로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것이지 우리의 생명이 내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문제는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그것을 다루어야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런 분들에게도 즉시 긴급한 복음, 우선적인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또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복음이야말로 신속하게 또 긴급하게 전해야 될 그런 복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죽어져 가는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급하게 최우선으로 해야 될 이 복음에 대한 사명, 그 역할을 오늘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이 돌아오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핵심은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찾고 우리의 연약한 검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순절에 우리가 힘써야 될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 가까이 계시니 주님 만날 만한 가까운 때에 주님을 찾고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께로 나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악인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품어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첫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현관문과 같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회개함으로, 회개가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래서 회개를 이끌어서 구원의 현관이라고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그의 길이라면 그릇된 길을 일컫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길들, 그런 모든 우리의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던 내 길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주 늘 거룩한 생각하고 복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생각과 불의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이기적이고 또 나의 대적을 삼고 욕하고 비난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악과 허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죄사함과 용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는 죄사함을 입는 그런 길이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길을 떨쳐버리고 이 죄 또 잘못된 생각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180도 유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저기에 유턴 표시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그냥 가던 길을 쭉 가면 언젠가 나오겠지, 내 목적지에 나오겠지,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고 하루가 지나도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얼른 그 깨달은 그 자리에서 유턴해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잘못된 길,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길이, 우리의 생각이 그릇되고 잘못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이것이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를 판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을 180도 유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참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죄사함,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 야말로 아주 크다고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의 그 기쁨의 크기는 이루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가 용서해 주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발걸음을 다시금 고쳐잡고 유턴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또 우리의 발을, 그릇된 길을 바른 길로 이렇게 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발의 등과 또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녕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주님의 구원의 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긴급한 복음, 그것은 바로 또 최우선으로 여겨야 될 것은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어야 될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당장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행여나 여러분 나 다음 주에 와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나 다음 시간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 행여나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생각을 접으시고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주님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의 문제는 시급한 겁니다. 이것은 미룰 수도 없고 또 언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비하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들 먼 사람이 아니라 당장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다른 것 어떤 우선적으로 할 일보다 영혼 구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짐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 생각하고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그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렸던 것 아닙니까?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품고 안아주고 그의 모든 그런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반지도 좋은 옷도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시며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늘 주님께서 사순절 세 번째 주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의 복된 성도의 삶을 이루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사랑과 또 용서하심의 큰 은혜가 주님을 찾고 주께 돌아오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문을 천하 만민에게 열어놓으시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로 아버지의 그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지금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부르라 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내 옆에 계신 주님을 찾고 부르며 주의 자녀 되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에게 이 긴급하고도 중요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검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긴급하고도 중요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의 말로 우리가 사순절에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이 사순절에 그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